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16절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16절을 공부를 하고 저희 공부에 참여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 하나를 이 세상의 지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지혜 있는 자 또는 선비, 변사, 그리고 세상 관원들이 전하는 지식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또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전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몇 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식을 누가 전하고 있는가, 그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이름, 얼굴, 직책, 직분, 그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계속 좀 깊이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내포하고 있는, 또 설명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교리, 교훈, 지식,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기억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신화처럼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고 세상 관원들이 전하는 그럴듯한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고 생활터전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세상 주관자들이 전하는 지식의 그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성경이 전하는 세계관,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이 전하는 세계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성적 판단, 지식, 그리고 영적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관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마귀의 추종자들이 세상 일부를 주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귀를 따르는 세상 주관자들의 그 실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정부, 언론, 금융, 경제, 학계 등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장 41절에는 기록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면서 8장 44절에 가서 말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건데 마귀 추종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목사라는 신분, 신부라는 신분, 장로라는 신분, 집사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에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추종자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생각 속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10절은 말하기를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이 그 박수를 도전하는 꾸짖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이는 한 집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목적은 저들을 추상적으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 나쁜 사람들, 악한 영을 받은 자들 그런 식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그 구체적인 얼굴, 직분,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속한 집단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세계를 움직이는 저들이 모이는 한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보헤미안 클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75마일 정도 북쪽으로 가게 되면 몬테리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2,700에이커에 달하는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헤미안 그로브는 1872년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활동하던 연예인들, 언론인들, 또 작가들이 만든 보헤미안 클럽이라는 사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보헤미안 클럽은 후에 가족뿐 아니라 미국 내 정부, 경제, 군사, 언론, 할리우드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헤미안 클럽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그 메리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이 단체를 전쟁과 돈에 미친 자들의 모임이라고 묘사를 하고 이 모임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 단체의 회장은 보헤미안 클럽은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 브로커들이 모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7월달 2주간 이 보헤미안 그룹이라는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술과 음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좀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7월 달에 모여서 이들의 모임이 시작이 될 때 그 영어로는 Cremation of Care라고 하는 세레모니를 갖습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 관심을 화장시키다 또는 세상 걱정거리를 화장시키다 뭐 이런 뜻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다 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유흥을 즐기자는 그런 의도를 표명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7월 알렉스 존스라고 하는 언론인이 처음으로 저들의 행사장에 몰래 침입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보고 돌아와서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And the footage he captured is nothing short of bizarre and perhaps even sinister. Time malevolence which would pursue us here has lost its power under these friendly trees. So shall we burn thee once again this night, and in the flames that eat thine effigy, we shall read the sign, Midsummer sets us free. You shall burn me once again! Not with these flames, which hither ye have brought from regions where I reign. Ye fools and priests, I spit upon your fire. The unsettling footage apparently depicts the cremation of care, just one of the many alleged bizarre rituals performed by the club. Dress up in red robes and cremate a coffin containing a human effigy made out of paper mache. The ritual is performed in front of the mascot of the grove, a giant owl statue. While said to merely personify wisdom, the symbol of the owl has often been described as a prominent symbol of the aforementioned Illuminati. While theories can only run rampant in regards to 그래서 이 Cremation of Care는 어떤 종교적 성격을 띤 제사 또는 예의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징하는 40피트 크기에 달하는 부엉이 조각상이 Cremation of Care라고 하는 제사를 상징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엉이는 어떤 깨달음 또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상징하는데 전통에 의하면 레위기와 구약에서 여러 번 소개되고 있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상징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레위기 20장 2절부터 5절로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다.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무거운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꺼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주로 바쳤는데 어른까지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헤미안 클럽이 7월 달에 모여서 그 모임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거행하는 그 크리메이션 오브 케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제사를 시행할 때 이들이 행하는 의식 중에는 어린아이를 모델로 한 큰 인형 같은 물체를 단상에 누여 놓인 후 그 아이에게 그곳에 모인 회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희망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없애주고 그들이 바라는 희망을 들어준다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행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종교적 예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구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아닌 어린아이를 이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와 명예, 학식,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의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약을 자세히 공부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몰렉신을 숭배하듯이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을 하나님에게 바친 그런 제사를 한 기록이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척 놀라시겠지만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의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거해냈고 가리우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사람을 바친 그런 제사를 드리는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약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사람들이 쉽게 구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전하고 하는 행위를 좀 절제 있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거의 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제도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고기 덩어리건 곡식이건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미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 원자폭탄으로 25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사탄 또는 몰렉 신에게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바치는 현대판 홀로코스트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으로 25만 명이 그냥 목숨을, 그 아까운 목숨이 불로 타서 사탄에게 들여진 그런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9.11 사건을 다 기억하는데, 그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트윈타워, 그 건물에서 건물이 불이 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3,000명이 가깝게 죽는 것을 보고 본인이 생각한 건, 저것도 3,000명에 달하는 귀한 목숨을 사탄에게 드리는 제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11 사건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공부하겠지만, 딕 체니하고 군수산업복합체에 가담하고 있는 그 세상 주관자들이 고안해내서 만들어서 이뤄낸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그걸 빌미 잡아가지고 이라크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이 죽고 계속 전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다 현대판 홀로코스트예요.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누가 숭배의 대상입니까? 마귀죠. 귀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 불로 타서 죽는 거예요. 현대판 전쟁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50만 명이 죽었다고 집계가 나와 있고, 더 많은 숫자의 민간인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피난민이 돼서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개해 드릴 때 사회학적 관점에서 또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쟁은 영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모두 사람의 생명을 대량으로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지식과 이념과 세계관을 갖추고 있고, 그런 이념과 세계관을 제도화시킨 그런 국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죽이기는 전쟁을 늘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뭐 정의를 위한 것이네, 뭐 자유를 위한 것이네, 이런 들으면은 호응이 가는 그런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위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이란을 공격해서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번제물로 바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나 핵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언론은 여기저기서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장기화하는 이유는 대중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3차 대전이나 핵전쟁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길들이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도 9.11 사건이 일어난 이후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거든요.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다, 당연하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전쟁을 시작하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길들여가지고 이 세상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 주관자들의 그 생각, 그들의 이념,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정치인들과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는 전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조작해서 전하는 이론과 세계관에 브레인워시 돼서 전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선전에 세뇌교육당해서 세상 주관자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교회가 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대적하는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AI가 보편화되면서 인류가 가장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가장 혹독한 세상이 전개되든지 하는 교차점에 서 있는데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방향 제시를 내놓을 수 있는 세계관이나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적 또는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 주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개선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관과 세계관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물질 축복 그리고 교회당 벽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의 발전으로까지 관심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고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장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이 나 중심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실천되는, 현실화되는 그래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가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1절도 12절도 기록하기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좀 바른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뭐 선지자나 목사나 뭐 교사나 이런 사람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직분이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 또 개인의 물질적 축복, 또 교회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 이런 것들을 빨리 줄이고 우리의 관심 영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장소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의 종들 또 특별히 사명을 가진 분들도 교회 벽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회의 그 개혁을 가지고 오는데 참여할 것인가 이런 이슈에 전문성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과 접목시켜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깃든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가 종교와 사회라는 주제하에 전쟁에 대하여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은행과 기업과 정치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벌이는 사기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당성 있는 전쟁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전쟁을 보게 되면 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광고하고 위선을 내세워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돈 벌어들이기 위해서 한 전쟁들이에요.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급적이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의 생각을 파헤쳐서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생각과 이념과 신앙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제도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돈도 벌고 호화스럽게 생활도 하고 놀러 다니고 잘 먹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남부러울 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연결지어서 공부한다면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 즉 성경이 제시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배우고 또 그 지식, 그 세계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밝히는 일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관,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세상관, 세상과 구분된 가치관, 세상과 구분된 인생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신앙관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영안을 가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한글로 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어, 문장, 체계적인 개념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성경 전체가 전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독교 사상,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앙관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 하나 따오고 저 말 하나 따와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네, 예수님께 기도하면 돈을 버네, 세상에서 성공하네 이런 우리 중심적인 너무 세상적인 거듭나지 않은 세계관으로 말씀을 소화시켜가지고 말씀을 그릇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좁은 세계관, 좁은 가치관, 잘못된 그 신앙관을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바닷가를 가고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먹을 것도 풍부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충분하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감정과 언어와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욕심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12시간, 16시간씩 일하게 하는 노예로 만들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고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매일같이 점점 살기가 어려운 곳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일궈 가는 것마저도 힘든 그런 세상으로 이들이 정책을
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지 못하고 마귀의 괴계를 깨뜨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있을 뿐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16절을 공부할 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마귀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세계관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의 도가 담고 있는 이론과 세계관을 공부해서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주관자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괴력을 우리 교회가 좀 깨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도전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영혼 구원만 얘기를 하고 그 종교적 예습에 이제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더 넓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주관자들을 이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론의 체계,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초월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사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도 가지고 뭐 그런 목적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한 두 가지 정도 더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비밀리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은 그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곳에 만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후에 공식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1986년 모임에서 알란 그린스팬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의를 했고, 그 다음해인 1987년에 그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 임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이 모임에서 딕 체이니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뛰고 또 확정되는 것을 결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딕 체이니라고 하는 사람은 9.11 사건을 조작하는데 앞장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외 수많은 전쟁을 주도한, 야기시킨 그런 전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동성애자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혼성 또는 동성인들의 집단 섹스를 2주 동안 즐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행사에 참여했던 닉슨 대통령이 남긴 말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모임은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성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look at Northern California. You understand? Yeah. You know what's happened in San Francisco. San Francisco just gone. It's clear over. I understand, but it isn't just down in the ratty part of town. But the upper class of San Francisco is
is that way. The Bohemian Grove that I attend on time to time, the Easterners and the others that come there, but it is the most faggy goddamn thing you will ever imagine. A San Francisco crowd that goes in there. It's just terrible. I mean, I don't want to shake hands with anybody in San Francisco. Really? Well, it's a different set of values.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단체는 누가 모이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뭐 최근 인물들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있고 조지 부시 아버지와 아들 모두 참여를 했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 빌 클린턴, 리처드 닉슨, 지미 카터 이런 유명한 대통령들은 참여를 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뭐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헨리 키신저라든지 또 80년대, 90년대 미 정계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뭐 조지 셜츠라든지 제임스 A. 베이커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은 보헤미안 클럽과의 관계를 비밀로 관리하는데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을 빌미잡아 빌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등에게 보헤미안 클럽과의 관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자 모두가 관계를 극구 부인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The place you attended, it's a secret society. Can you tell us at least who invited you? You know, it's nice to know that there's some people who have fantasy lives It's not that have fantasy, nothing it's to true. touch with. There's Nice video to inside have the had you here. Bohemian Bye bye. Grove. You can't answer the question? Bye-bye. You can't? Why can't you answer the question? See you later. The Bohemian Club, as you say, the Bohemian Club, that's where all those rich Republicans go up and stand naked against redwood trees, right? I've never been to the Bohemian Club, but you ought to go. It'd be good for you. Get some fresh air. Yes, sir. First question? Yeah. I'm sorry. You gave a keynote speech at the Bohemian Grove Club, sir. A club which openly has mock child sacrifices and satanic worship, sir. Can you answer my question, sir, please? I was very pleased. I was very pleased with my performance in the debate. It was a good debate. What about the I was Bohemian Grove Club, though, especially, sir? That's very I was- important. They do mock human sacrifices there, answer sir, and you my reported question, being sir. there. I was very pleased with my performance in the debate. Sir, why did you ignore my question, sir? Can we have I'm gonna open ignore you. dialogue? If you want to be president, let's have an open dialogue about this. You just ignored me, sir. It's running up a storm about that Bohemian Grove over there. Human sacrifices, a male prostitute shipped in there yearly. I should like to know what goes on over there. 또 경제인으로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알란 그린스팬, 또 데이비드 락커펠러, 아주 20세기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인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 다음 시간에 좀 저희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부터 앨런 머스크까지 포함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회의에 이 모임에 참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IBM 회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회장, 아모코 회장, 벡텔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회장 이런 기업인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해야만이 자기들의 명성과 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월터 크롱카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데이빗 브룩스, 데이빗 걸건, 마이컨 폴브 뭐 이런 유명한 언론인들뿐 아니라 AP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 LA 타임스 편집인도 여기에 참여했고 스탠포드 대학 또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에서 그 결정짓고 있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 미국의 언론,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 군사 정책 등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비밀로 운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단체 그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고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UC 산타크루즈의 덤 허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70년대부터 이 단체에 대하여 책도 내고 또 아티클도 쓰고 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주제만 파고들어 보고하는 알렉스 존스라고 하는 언론인이 2000년도에 몰래 침입하여 처음으로 저들이 하는 행사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중에 데이빗 걸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빌 클린턴, 로널드 레건, 제럴드 포드, 그리고 리처드 닉슨 등의 행정부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고 주요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책도 출간하는 등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알렉스 존스라고 하는 언론인이 이 데이빗 걸근에게 접근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보헤미안 클럽과의 관계를 묻자 이를 거칠게 거절하는 부인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Listen, I am a happy member of the Bohemian Grove. I like the folks who come there, and it's really inappropriate for me to talk about the group beyond that. Thank you. Have you been there for the ceremony with the cremation of care? Frankly, I don't think that's something I need to talk to you about. This is what's called ambush journalism, and I disrespect you for that as well. So thank you and goodbye. Been in the ritual? It's none of your damn business.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정말 득실득실 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말했듯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으로 마귀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들은 대통령, 부통령, 장관, 과학자, 학자, 언론인, 또 대기업의 대표자들 이런 직분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뭐 신부요, 목사요 뭐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구분해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생각 없이 보면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또 언론과 책 등을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본질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돈 벌고 성공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딜란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밥 딜란은 유대인계로서 그는 1960년대부터 미국의 팝컬처와 카운터컬처의 대부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사람이죠. 약 1250만 장의 레코드를 판매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2004년에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인 60 Minute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에드 브래들리라고 하는 언론인과 인터뷰를 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밥 딜란은 말하기를 팝컬처의 정상에 오르게 된 이유와 그 후에 지금 나이가 들고 돈이 많은 상황인데도 일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브래들리가 묻자 그는 말하기를 세상을 지배하는 자와
자기가 계약을 맺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영상인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Why do you still do it? Why are you still out here? Well, it goes back to the destiny thing. I mean, I made a bargain with it, you know, a long time ago, and I'm holding up my end. What was your bargain? To get where I am now. Should I ask who you made the bargain with? with the chief commander. On this earth? And on this earth, and then in a world we can't see. 1장 17절부터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마귀가 주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식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 담긴 지식, 개념, 세계관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